이미 받은 은혜 또 이제 드릴 감사한 제목으로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노인 농부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재산이라고는 말 한 필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시장에 가서 이 말 한 필을 가지고 더 좋은 말로 사오든지 아니면 더 좋은 물건으로 바꾸오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듣고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을 끌고 가서 썩은 사과를 하나 달랑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집에 사는 부자가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아침에 갈 때는 말을 한 필 가지고 왔는데 썩은 사과를 들고 오니까 이 부자는 보면서 틀림없이 부부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부인에게 호되게 야단 맞고 부부싸움이 대판 벌어지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내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는 좋은 아내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부자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또 말합니다. 아니, 말 한 마리를 가지고 갔는데 썩은 사과 한 개로 바뀌었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제안하지요. 저하고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오세요. 저하고 말 한 필 내기합시다. 이긴 사람한테 말 한 필 주는 거예요. 하고 가져갔습니다. 노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와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보, 내가 처음에 이 말을 가지고 암소를 바꾸었어. 오, 여보 잘했네.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 감사하군요.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또 말하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 암소와 양을 바꾸었어. 더 잘 됐네요. 우리 집 앞에는 풀이 많고 또 덕분에 양젖도 먹고 양털 옷까지 입을 수 있게 되었네요. 호호호 감사해요. 끝나자마자 남편이 또 말합니다. 그런데 내 이 양을 또 암탉과 바꾸었어. 꽃기도 하는 암탉. 아내가 말해요. 잘했어요. 암탉이 알을 낳으면 알도 먹고 병아리도 까고 머지않아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되겠네. 이렇게 감사한 말을 했습니다. 또 남편이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내가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 암탉을 그만 썩은 사과와 바꾸었지 않소. 아내가 딱 전화해도 아이고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겠네. 마침 집에 식초가 떨어져갖고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요즘엔 사과가 나오는 계절이 아니라서 사과 구하기도 힘든데 여보 너무 잘했네. 썩은 사과 잘 바꿔왔네. 이제 썩은 사과로 식초를 만들게 되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보. 이렇게 하고 노인이 이제 내기를 이겨서 그 부자에게서 말 한 필을 공짜로 얻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 덴마크 안데르센의 썩은 사과라는 동화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아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죠.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요?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 여인은 감사의 훈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뭐지요? 사망,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낙심하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원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후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을 만큼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만 지나도요,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 미래가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난과 고통을 면제시켜 준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현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이 결코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즐깁니다. 즐겨요. 안 끊어져요. 끝까지. 누구도 이를 거꾸로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후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안 당하는 건 아니지만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지하 500m 길이의 벙커, 요새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제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어떻게 해요? 다 세심바 된다.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된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오해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종국적으로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지막에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고 미리 감사, 선감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 선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결제하지 않습니까? 선결제하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햇빛 나고 맑은 날씨는 좋은 날씨, 비 오고 바람 불고 폭풍우 치는 날씨는 무슨 날씨예요? 나쁜 날씨, 굳은 날씨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날씨는 비가 와도 어떻게 해요? 좋은 날씨, 좋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씨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요즘처럼 연일 너무 뜨거워갖고 어젯밤에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잠도 잘 안 오고 36도, 37도, 열대야, 데프리카, 대구 날씨와 온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계신데요. 사실 지금의 이렇게 더운 날씨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탄소와 배기가스 때문에 사실은 지구 온난화로 벌어진 그런 인간의 죄로 인한 기상이후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물을 수 있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같은 이상기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전히 1%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이 날씨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연 만물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날씨도, 이 모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붙드신다는 말씀이 지탱하신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하신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sustainability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낳으시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면서 돌보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예배 시간 때 비 준비하시니 부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더위에도 기압을 순식간에 바꾸어서 우리에게 시원한 단비도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18절 말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탐욕과 욕심으로 죄를 범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어떠한 돌발 상황이나 어려움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이미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표현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고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그냥 된 것입니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있어요. 눈 떠보니까 여러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주위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 성도님들이 있고 밖에 나가니까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다는 사실. 순전히 나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받았고 또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라는 선물을 받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받았고 또한 내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자질과 교양과 인격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전부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마음이, 감사할 생각이 안 드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 감사한 마음 안 생깁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관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think는요, 생각하다는 think에서 왔다는 것이죠. think, 예. 감사는 생각에서 유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 보편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다 주신 은혜를 일컬어서 보편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초청장, 초대장입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흔적입니다. 우리 대구, 한때 대구가 뭐로 유명하죠? 능금, 사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사, 홍옥, 국광, 아오리 또 있어요. 많죠? 여러분, 사과가 얼마나 맛있고 답니까? 이 사과는 그냥 흔한 그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시키는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맛볼 때, 먹을 때, 볼 때 그런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구나. 시편 16편 1절의 말씀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아있는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이것이 뭔지 아니? 내가 만든 작품들이야. 나의 영광의 흔적이야. 영광의 빛들이야.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하라고 이것을 너에게 보여준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영광의 계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도달하고 닮아야 할 참 인간의 표상, 참 인간의 표준, 모델,
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마땅히 치러야 할 형벌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형벌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당신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기력해지시고 낮아지시기로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뭐가 되셨다 했습니까? 죄가 되셨다. 우리가 죄인데,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그분이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이 되시고 수치가 되시고 비참함이 되시고 상처가 되시고 아픔이 되시고 실패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고 이것이 사실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정신, 우리 영혼 깊이 각인되어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수치가 되신 것, 우리 깊은 의식 속에, 영혼 속에 아로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서요. 혼자 있어요. 혼자 늘 있어요. 혼자 있어요. 외롭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친히 되셔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냥 위안 삼아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로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모멸감을 직접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가 되시고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고 완전한 거룩함이 되시고 완전한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의 목적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그 완전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무일푼이에요. 없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완전한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 이거 공짜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좋은 것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별의별 일 다 당합니다. 장사하는 분들 많이 떼입니다. 공사하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받은 돈 많이 못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으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고난당하는 현장에, 그 실제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환난을 당하시고 그가 모욕을 당하시고 그가 상처를 다 입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도 절망도 고통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사망의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날씨도 어떤 기후도 다 좋은 날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존재한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둘러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아름다운 산과 자연,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죄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발견하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 헬라어로 유카리스토라는 말인데, 이 감사 유카리스토 안에요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카리스는 뭐냐? 은혜라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말 안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분 좋았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 적극적인 행동의 실천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요 감사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이고 기억입니다. 감사의 기억에서 기억의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좁은 나라에, 우리 한국에 여러 사투리가 많아요. 어떤 사투리가 있습니까? 강원도 사투리, 뭐뭐 해서요? 왜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해보라.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할겨 안 할겨, 제주도 사투리, 그죠? 폭삭 속았수다, 그죠? 여러분, 이 사투리는요, 근데 우리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투리는 천국과 지옥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의 사투리는 뭔지 아세요? 껄껄입니다. 껄껄. 왜 껄껄이냐? 이 땅에 살 때는 몰랐는데 지옥 가고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아 뜨거. 그때 예수 믿자 할 때 갈 걸, 친구가 교회 가자 할 때 한번 가볼 걸, 예수 믿을 걸, 그래 껄껄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사투리는 뭐냐? 꼬꼬입니다. 꼬꼬. 왜 꼬꼬냐? 야, 내가 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뭐 12실과가 연며치고 생명수 강하게 흐르고, 이야,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할 어떻게 보답할 꼬꼬 하다 보니까 꼬꼬라고 된 거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언어, 내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고, 천국의 사투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찾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